말씀 시편 84편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 복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1절로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집에 살면서도 복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참 복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장막에 있는 그 삶 자체가 가장 큰 은혜임을 오늘도 찬송할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주의 장막을 찾기에 갈급하며 사모할 수 있는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구약으로 말하자면은 장막이 성소를 얘기하는데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이 막 이렇게 화려하거나 아름답지 않았던 것이 바로 구약의 그 장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데 그때는 아주 아름답게 장막을 짓지요. 또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특별히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곳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의 화려함이나 치장하는 것, 사람이 꾸며놓고 만들어놓은 성전에 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곳,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장막, 그곳에 임하시는 것이 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이 성소가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사랑스러울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쉼을 얻고 우리의 영이 안식을 얻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지쳐서 힘들어서 집에 딱 들어갈 때 내 집이 뭐 화려하고 좋고 깨끗하고 아주 최고의 분위기, 호텔처럼 그런 것이라서 좋나요? 그냥 내 몸을 뉘울 수 있어서, 그리고 내가 누일 수 있는 그곳에 이불을 한 자락 싹 깔아서 그리고 덮을 때면은 야, 이게 천국이지라고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행복감을 느끼지요. 바로 성전이, 하나님의 주의 성전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편히 누울 수 있을 만큼 그런 쉼을 얻는 곳, 가장 평안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집이 최고야 라는 말들 우리가 간혹 하지요. 바로 이런 곳, 우리의 몸을 누이고 우리의 영혼이 쉼을 위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성전, 주의 장막이 늘 우리 안에 사랑스럽고 가장 평안하며 안식이 있는 곳으로 삼아 찬송하고 그 복된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궁전은 어떤 의미냐면 뜰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뜰을 사모한다. 근데 그 사모함이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내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낄 정도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막 부르짖을 때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여 라고 부르짖을 때 어때요? 막 온 몸의 뼈가 그냥 내 창자가 그냥 어떻게 해요?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 그 다음에 심장이 쫄아드는 고통, 내 목청은 찢어지는 고통, 그런 것을 느끼면서도 주야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힘있게 부르짖을 때,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 궁전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사정을 토로하고 또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이 도우심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우리는 늘 부르짖어 아버지 앞에 소원하는 강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성전이에요. 저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주야 외치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두 번은 봐주겠지만 층간소음이나 옆집이나 앞집에서는 저 집에 뭔 일이 있는가? 큰일이 생겼나? 강도가 있는가? 해서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어때요? 주야 아무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내 복종을 다 내어 부르짖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때요? 내 속사정을 아시고 그 부르짖는 소원을 들으시사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원을 간합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이 내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고 어쩔 때는 분노가 막 끌어서 할 수 없는 막 잠도 안 오고 그 분이 어떻게 삭힐 길이 없어서 잠못을 이루다가 성전에 딱 나와서 하나님 이래서 그렇고요. 이래서 그렇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래요. 하나님 아시죠? 아버지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슬픈 일이 있어서 그저 베갯잎에다가 머리를 갖다가 대고 혼자서 꺼이꺼이 울면서 울음소리 하나를 내지 못하면서 서러울 때 하나님 성전에 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슬프고 고난이 닥쳐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수 있도록 달려올 수 있는 것. 그럴 때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이 궁정이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큰 교회, 잘 지어진 교회, 높고 좋은 종탑이 세워져 있는 교회를 많이 찾지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외형적인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를 수 있는 곳, 찾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부르고 찾을 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참 장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누추하고 보잘것이 없다. 어떤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누추하고 보잘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높은 평가를 받는다. 제사장 아론은 성전에 나올 때 장식품을 걸친 화려한 외모로 향기를 풍기며 영광스럽게 나타났으나 그리스도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시잖아요.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아론처럼 화려한 제사장복을 입으시지도 아니하셨고 영광스럽지도 않으셨습니다. 가장 누추하게 그저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높은 학식이나 좋은 가문을 입고
오시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 교회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현대교회에 빠지기 쉬운 함정, 건물의 크기, 화려함, 자신들의 교세가 얼마나 큰지를 과시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교인들 또한 자기들의 그 위주의 공동체 모임, 그 공동체 모임을 또 어떻게 해요? 아주 과시하면서 자랑하고 그 모임 안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쏙 들어가서 형제 자매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도와주는 것은 거치대로 하지만은 실제 외롭고 초라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형제의 모습에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 그들이 들어올 때는 어때요? 별로 원치를 않아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잘 살고 거칠해 보실 때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 옷차림이 남루하거나 어려워 보이는 사람, 그리고 낮아 보이는 사람, 한없이 소외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지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처럼 낮추시고 겸손하시사, 온유하시사,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병든 사람, 헐벗고 굶주린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외로운 사람, 낭에된 사람, 이러한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참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일수록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사랑스럽다. 내가 역사하는 교회, 내가 함께하는 교회다 하실 것입니다. 교우들도 마찬가지로 참사랑을 실천하고 참교회에서 참신앙생활을 한다면 때로는 십자가도 져야 하고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야 하지만 참 기쁨과 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성전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 궁정이 사랑스러운 이유는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그랬어요. 주의 제단 장막에는 누가 거하십니까? 왕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군의 왕이십니다. 만주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하니 그 장막이 어찌 사랑스럽지 아니하며 그 장막이 복되지 않겠어요. 세상의 군왕들도 만나면은 영광스러워 여기면서 사진 하나만 찍어놔도 크게 현상해가지고 방에다 걸어놓고 거실에 걸어놓으면서 자랑할진데 언제든지 주의 장막에 오면 나의 왕이 계시고 나의 주가 계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시자 그 높으신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이 장막이 어찌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 나오는 것이 가장 복되며 이곳에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 입에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장막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하고 늘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서 이 시편 기자는 뭐냐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질투하냐면 새들을 향해서 질투하고 있어요. 가장 하찮은 새들, 제비, 참새, 가장 새들 중에서도 하찮은 새들이에요. 그런데도 저들이 어때요? 주의 성전 꼭대기에 여러 개 채집을 장만하고 그 성전에서 늘 드나드는 모습을 보는데 그 성전뜰을 드나들면서 마음대로 오르는 모습을 볼 때 야, 저 새들이 참 부럽구나. 이 장막에 거하는 이 시간이 내게는 얼마나 복된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이 시편 기자의 찬양이
우리 안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달려오는 걸음이 한달음에 달려오고 성전이 내 집 가까이에 있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성전에 또 달려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양식으로 삼아 즐겁게 그 양식을 꿀송이 포도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성전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신랑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며 행복해하는 것 우리에게 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전 생활을 늘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며 장막 사모하느니 시들어질 때가 있어요. 늘 그냥 오는 곳, 늘 그냥 예배하는 곳, 그냥 교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교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에 오고 가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내게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교회를 보면 그저 사랑스럽고 교회를 생각하면 그저 기쁘고 즐거워. 아버지 성전에 달려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달려나와도 또 달려나오고 싶은 것. 오늘처럼 새벽에 나오고 저녁 예배에 또 수요 예배로 또 달려나오고 그리고 또 기도회가 있으면 또 달려나오고 요즘에는 직장인들이 참 많습니다. 맞벌이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낮 집회는 생각도 못해요. 전에는 부흥회를 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3박 4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부흥 강사님을 모시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낮 집회를 드리고 밤 집회를 드리고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낮 집회 밤 집회 이렇게 해가지고 3박 4일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부흥 강사님을 모셔다 드릴 때에 아쉬워가지고 감사함으로 참 섬겨서 주머니도 두둑하게 보따리도 두둑하게 마음도 두둑하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고 주신 것 감사해가지고 받은 은혜 바쁠 길 없어가지고 그렇게 배웅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것은 생각도 못해요. 얼마나 바쁘고 다 지쳐서 사는지요. 가끔 가다가 작정된 밤 예배, 작정된 새벽 예배, 월상 예배를 하려 치면은 피곤해 죽겠다는 식으로 그 한 번 참여하는 것도 큰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전을 찾지요. 이것이 지금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이 나라도 경각심을 가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정도의 주님을 사모함이 있는지 다시 우리의 현주소, 우리의 심령의 현주소를 찾고 아버지를 또 찾고 부르고 만나도 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모함과 성전 사모함이 이제 다시 불릴 듯 일어나야 되는 마지막 때 부흥의 물결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깰 때요. 이제는 주님을 부를 만한 때요. 만날 만한 때인데 이때에 자는 자들, 이 성전을 사모할 줄 모르는 자들을 위해 이 새벽에도 주님이 부르셨으므로 믿고 이 끝없는 성전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위해 저 여러분 이 새벽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리하여 다시 교회들이 영적인 불이 타오를 수 있기를
영적 대부흥, 각성, 에바다의 역사, 열리는 역사. 특별히 있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건만 언제부턴가 주의 집에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잊고 세상에 있는 눈으로 보는 것, 피부로 느끼는 것, 오감을 만족하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저 기복적인 신앙으로 그저 아버지 앞에 세상 신을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변질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함으로 쇠약해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짖는 성전을 사모하며 늘 주님의 성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늘 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신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장막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이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